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감히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저희 마음과 생활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배울 수 있도록 저희 생활을 지켜주시고 더욱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하고 죄악이 너무나도 충만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지혜와 총명과 능력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뤄진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 연민 속에 있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멀리 미주 지역에 전도 중에 있는 이유한 목사님, 박대준 사님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국적으로 또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직장인 전도 집회 인도하시는 양상윤 목사님에게 지혜와 총명 허락해 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사람 마음 붙잡아 주시고 또 주변에 낮 집회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집회도 있습니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23장 찾으시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84페이지) 욥기 23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 또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앓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에 관한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24장 1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거기까지입니다. 이완 목사님께서 지금 미국에서 전도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을 좀 지켜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욥기 23장 읽은 것은 이렇게 옛날에 욥이라는 사람이 그 욥 당대에 가장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평생 동안 일군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자녀를 10명이나 키웠는데 10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고 또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고 했고 욥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욥은 오랫동안 그 고독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계속적으로 정죄하면서 필경 너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다. 심각한 죄를 안 지었으면 어떻게 자식이 10명이나 죽을 수 있겠고 너가 그렇게 병들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욥에게 중대한 죄가 있으니까 그걸 솔직히 고백하라고 계속 공격합니다. 욥은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봤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한번 속 시원하게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에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욥의 심정은 지금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를 알면은 답답하지 않을 텐데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사람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인생 철학자들이 인생을 얘기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정답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하는 것은 거의 어떤 것을 어떤 학설로서 얘기할 뿐이지 정답을 내려줄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 진리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인간이 궁금하게 행하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답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침대에 공포증이 있어서요. 1년 동안 의사에게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왔는데 계속 병이 안 낫는 거예요. 한 목사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기를요. 그냥 침대 그 위에 올라간 부분을 탁 잘라 버리세요. 침대가 무너질까 봐 겁내하니까 침대 다리를 딱 잘라 버리면은 그런 걱정이 해방될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그 의사에게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잡하게 보이는 문제도 사실은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정말 위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정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사실은 정답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이 성경은 진리고 성경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경책을 내려준 것은 인간의 의문을 풀어주고 인생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많은 질문들이 나와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인생의 질문과 하나님의 질문, 이 제목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최대한 줄거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줄여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한 10시 전에는 할 때 끝을 내도록 해볼 테니까 조금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 성경 속에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구원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묻는 질문들이 성경에 여러 곳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정말 묻고 싶은 것들이 성경에 있는데, 이제 그걸 다 대하기는, 다 알아보기는 어렵고, 그 중에 중요한 거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묻고 싶어 하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묻는 그런 질문들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묻는 질문 중에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이 정말 있냐? 하나님 존재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갈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는가 보다 이런 생각해도요, 그리스도인들이 막상 어렵게 되고 고달프게 되고 아주 비참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 입에서 의뢰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너 왜 그렇게 고통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의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묻는 질문 중에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이 어째서 하나님 말씀이냐? 이거 사람이 지어낸 얘기 아니겠냐? 사람이 자기가 함부로 얘기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도용하고 이용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부활이라는 게 정말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다 썩었는데 부활이 정말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고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강사는 예나 지금이나 맨 그대로 있는데 무슨 종말이 있고 예수님 재림이 있겠느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질문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답이 되어지면은, 즉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고 부활이 있는 것을 알고 주의 재림이 실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 나오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이제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게 된 사람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이 아주 험악하고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내게 이토록 큰 고난이 주어질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고난에 대한 이유를 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그리스도인들이 묻는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질문은 그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묻고 싶은 질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최초의 질문입니다. 인간을 찾으시는 음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배워가느냐? 내가 흑암한 땅이 되었느냐? 광야가 되었었느냐? 내게 무슨 잘못이 있간데 너희들이 나를 더욱더욱 멀리하느냐? 그런 성경의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가 잘못된 사람에게는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왜 있을 곳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있느냐? 그런 질문도 성경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욥이라는 사람이 궁금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답변하시기를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물으시는 것이 그 뒤에 쫙 욥기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직접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인간이 잊어먹을까 봐 아예 성경책 속에다가 확실하게 답을 담아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것이고 성경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질문과 하나님의 질문, 이 질문이 우리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묻는 질문부터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묻는 조롱 섞인 질문 중에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시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0절입니다. 832페이지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이 칼이 뼈에 찔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다. 그래서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왜 그래 고통받냐? 너 왜 만사가 그렇게 불통이냐? 이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고 그 불신자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조롱 섞인 질문들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죽음을 건너가면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저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 말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의 교회당을 다 없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못 없앱니다. 왜? 태양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고 달과 별들, 이 우주의 법칙과 질서가 하나님 계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1억 개의 공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전부 다 검은 공인데 그 중에 하얀 공은 하나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근데 1억 개의 공인데 그걸 돌려가지고 눈 감고 뺐는데 그것이 흰 공을 끄집어냈다. 그것도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집어넣는데 그 다음 뺐는 또 흰 공이 나오고 세 번째 뺐는데도 흰 공이 나왔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속적으로 1억 개의 검은 공이 있는 가운데 흰 공 하나를 뽑고 다시 집어넣어 돌려서 또 하나 뽑았고 했을 때 3개가 연속으로 나오냐?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되어 있고 생명체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둑돌을 1부터 10까지 섰는데 그것이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만 놓여 있으면은 누군가가 지성이 개입됐다고 믿습니다. 저절로면은 뒤죽박죽이고 대혼란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교회당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조물주가 계시고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계시다는 그 생각을 인간 머리에서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로지 감각에 의존해서 사물에 대한 지식을 익히고 추상적인 생각을 하고, 그 헬렌 켈러가 쓴 책을 제가 지방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빌려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추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사고를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과 우리 속에 있는 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같은 것은 없다, 그건 스스로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조금의 관심만 가지면은 하나님 계신 것은 자명한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무신론자라도 대접을 받을 때 식탁 위에 있는 풍성한 음식물을 누가 저절로 하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가정주부가 요리했든지 누가 요리한 걸 사왔든지 분명히 여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스럽게 될 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묻는 또 한 가지 질문 봅시다. 신명기 18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1절 290페이지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듣게 하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니래 정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야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마음속에 말하기를 그 말이 선지자가 한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 줄 이거 듣게 알리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사람이 함부로 한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하리라.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답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해놓고 하나님 이름을 도용해서 얘기했다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도 없고 그대로 될 리도 없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받아 말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고 요 성경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고 이 성경 배우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지방에 집회 갔을 때도 문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이 적당히 맞아야 믿겠는데 모조리 다 맞으니까 못 믿겠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 얘기네요. 성경이 적당히 맞아야 하나님 말씀입니까? 다 맞아야 됩니까? 다 맞아야 되지 않냐고. 그래 다 맞지 않냐고 하니까 그 말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네요. 그러죠. 모조리 다 맞아야죠. 거짓말하는 하나님, 그 문장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 성경이 다 이루어져야만 역사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의 3분의 1의 분량이 예언인데 지금까지 성경대로 되어 왔고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대로 됩니다. 어떤 학자가 계산했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을,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8개를 뽑아내 가지고 무작위로 뽑아내서 8개가 예수님의 한 생애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률로 계산해 보니까
1만조분의 1, 바꿔 말하면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은 미국의 텍사스주, 남한의 한 10배 가까이 되는 주에 60cm 두께로 동전을 쫙, 동전을 쫙 깔아놓고 난 이후에 색칠 하나 칠해놓고 그 다음에 누가 그냥 공중에 뛰어내려 가지고 하나 딱 집어 올렸는데 맞을 확률이다 그 말입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 320가지 중에서 48가지가 우연히 이루어질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피터 스토너라는 학자가 계산했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10의 157승분의 1이랍니다. 그 어느 정도 되냐면은 1조 분의 1인데 13개, 조가 13개 들어가는 것 분의 1인데 현재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이 대우주의 조의 10억 배 큰 우주 속에 있는 원자수, 그것이 10의 150승계랍니다. 그분의 1이라고 하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그 사람, 예수님 예언,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다 구약을 알아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끼 맞췄겠지. 근데 은 30이 파는 거 끼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겉옷은 찢어서 네기 나눠 입고 속옷은 못 뺐으니까 제법 얻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걸 주님이 십자가 위에 시킬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 생애 속에서 강제로 끼 맞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 성경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게 되면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믿지 않을까 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충분한 증거를 두시고 이 성경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묻는 또 한 가지 질문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35절 283페이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질문이 나와 있죠. 누가 묻기를, 사람이 죽었으면 흙으로 돌아갔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사람을 직접 만드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사람은 죽으면 썩었는데 어떤 몸으로 오겠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람 영혼이 안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육체까지도 반드시 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영혼은 불멸이다, 그런 얘기는 많이 얘기해서도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말한 것은 원래 성경에서만 나온 거예요. 왜?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은 완전히 속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브뤼셀의 그 어떤 차장 얘기인데요. 그 사람 이제 브뤼셀행 이제 기차가 쭉 가고 있는데 이제 그 차장이 표 검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같이 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역에서 여기 가까이 오니까 여러분들 다 차에 내리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잘못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엉뚱해서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장만 잘못한 거예요. 차장만.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막 하나님 있다고 큰 소리 치는데 나중에 죽음 건너가 보면 폭소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죽음 건너가서 5분만 지나가도 자기는 완전히 속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 믿자마자 본전입니다. 아주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는데, 영혼이 있다고 믿었는데 죽음 건너가 볼 때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원래 열심히 믿었으니까 뭐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러면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문제가 안 됩니다. 죽음을 건너갔는데 영혼이 있고 내세가 있고 천국 지옥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괜찮지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 믿은 사람은 어쨌든 손해 볼 일이 없는 겁니다. 믿은 사람은 일단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건 극단적인 얘기고 분명히 부활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만합니다. 36절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42절 보시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가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너희들이 땅에다가 씨를 심느냐 모양을 심느냐? 씨를 심지 않느냐? 씨가 땅에 묻히고 썩으면 그거로 끝이 아니라 나중에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씨는 아주 아름다운 꽃의 형상으로, 어떤 씨는 아주 흉측한 가시는 엉겅퀴는 형상으로 나오는 것처럼 육체도 씨처럼 땅에 묻힌다는 거예요. 묻히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광스럽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흉측하게 부활될 거니까 속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전철 타러 이렇게 가끔 가보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왔다가 타는 거잖아요. 보면 애벌레들이 우르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이건 애벌레 모습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부활할 때 나비처럼 되는 거예요. 육체는 이게 씨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은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는 씨앗끼리 기재기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꽃이 봤을 때 우스운 얘기입니다. 나는 너보다 조금 덜 깨졌다 이렇게 말해도 꽃이 봤을 때는 씨가 아무리 잘라도 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런 생각 항상 해봅니다. 야, 내가 부활될 때 어떻게 부활될까? 제가 상상 속에서요, 코를 뒤집어 붙이기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보기도, 몸을 분해해가지고 붙여보는데 아무리 붙여봐도 이거 이상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애벌레를 갖다 놓고 아무리 잘라가지고 이래 붙이고 저래 붙이고 해봐도 그 모양이 그 모양이잖아요. 씨를 갖다 놓고 아무리 잘라가지고 붙여봐도 그 모양 그 모양인데, 씨 속에 형상을 둘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애벌레 속에 나비 형상을 넣어두신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시키는데 어떤 모습이냐 하면 여기 나와 있기를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이다 살며, 우리 몸은 썩을 몸인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다시 살며, 꽃에 비해서 씨는 욕된 모습입니다. 애벌레에 비해서, 나비에 비해서 애벌레는 욕된 모습인데, 그것처럼 부활하는 몸은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그것에 비해서 육체는 욕된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우리 몸은 너무 약합니다. 아주 깨지기 쉬운 육체인 거예요. 언제든지 병들고 죽을 수 있는데 부활의 몸은 강한 몸입니다. 원자폭탄 맞아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는 몸이잖아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지옥에는 미스 코리아가 없습니다. 또 성경 공부하면서 확실히 느낀 것이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 위에 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흉측하게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셔서 가시 엉겅퀴가 생기고 땅을 저주해서 흉측한 모습이 생긴 거예요. 집에 바퀴벌레 기어다닐 때 이쁘게 보여 안 이쁘게 보여요? 당장 탁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헤비메탈 음악 같은 거, 그 앞에 그 그림 같은 거 봐봐요. 진짜 마귀가 소스 준 것 같아요. 마귀는 지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버렸거든요. 그리고 내로 형상을 보면은 어릴 때는 순진해 보이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사악하게 바뀝니다. 이제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나중에 부활될 때 자기 사악한 것이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가장 아주 무시무시하게 바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광스럽게 부활이 됩니다. 부활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인들만큼 소망 없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베드로후서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3절. 3장 3절 386페이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땅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육신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만물은 예나 지금이나 맨 그대로 있는데 무슨 멸망이 있느냐? 강산은 예나 지금이나 맨 그대로가 아닙니다. 과거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노아 홍수 시대 때 지구 전체가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 분명하고 그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있는데 그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지구 어디를 가든지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긴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는데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불사른다.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홍수를 비웃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온다고 경고했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누구 말이 옳았습니까? 노아의 말이 옳았습니다. 앞으로 종말이 오고 주님의 심판이 오고 불로 심판이 온다는 것을 얘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데 노아는 당대에 그 말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조롱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세인트 헬렌 화산이 폭발할 때 그 세인트 헬렌 화산 가까이에 살던 아주 완고한 노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헨리 트루만이란 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그 헬렌 화산 그 가까이 살기 때문에요, 이 폭발할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은 아주 완고합니다. 내가 여기에 60년 이상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런 과학자들을 걱정하지 마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대피하는데 혼자 대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세인트 화산은 폭발해가지고 순식간에 그 지역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그 사람은 12m 밑에 화산재에 깔린 거예요. 그 과학자들의 경고를 무시해서 제명대로 못 살고 죽었던 겁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도 계속적으로 조롱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겠습니까? 사람의 머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머릿속을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질문도 집어넣어놓고 답변까지도 성경이 해놓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그렇지, 하나님 계신 것이 사실이야.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것이 사실이야. 영혼이 있고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것이 사실이야. 그런 것이 확실히 믿어지면은 어찌할까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이 심각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당에서 가면 좋고 못 가면 그만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이 성경대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문제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어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쏜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 가르쳤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여러 지역을 전도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걸 훌륭한 목사에게 물은 게 아닙니다. 신학 박사에게 물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그분, 태어나면서부터 경배를 받으신 바로 그분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이 질문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24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받는 것은 문 통과하는 겁니다. 문은 순간적으로 한 번 통과하는 거예요. 길은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생활이고 구원받는 것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문 밖에서 문 안으로 들어오는 건 순간인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평생 한 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다 들어간다 하면 좋은데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대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교회당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뭔가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왜 힘쓰라 그랬을까요? 반대 세력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러 가면은 마귀가 딱 버티고 있거든요. 마귀는 교회당 다니는 거 겁내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날라 그러면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마귀의 반대를 이겨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이 잡아당깁니다. 구원받으라 그러면 육신이 말합니다. 야,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너 벌써부터 구원받으려고, 너 구원받으면 이런 거 저런 거 못하잖아. 육신하고 짝짝꿍 하면서 이 좁은 문 들어가는 걸 뒤로 미루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가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눈에 보이는 거로 붙잡아서 자기 구원 문제를 뒤로 자꾸 미루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왜냐하면 죽음 건너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살아있을 동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시대 끝나면은 구원받을 기회 없습니다. 노아 방주문이 닫히는 때까지가 은혜 시대인 거예요. 방주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방주 바깥에서 아무리 문 두드려도 그때는 소용없었던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때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도편 말씀 들으면 믿어질라 그러거든요. 믿어질라 그러니까 마음을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세상을 즐기고 내가 죽기 한 1년 전에, 한 5분 전에 믿겠다. 근데 문제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자기 영혼의 구원은 자기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면은 요한 웨슬레는 왜 목사된 지 13년 만에 구원받았겠습니까? 루터는 구원받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겠습니까? 미국의 레이 자만 목사는 발음이 좀 이상하네. 레이 자만 목사는 목회 생활 52년 만에 구원받았거든요. 왜 그러냐고 말입니다. 구원은 자기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듣는 가운데 자기 영혼이 움직이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때를 놓치지 말고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면은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대사입니다. 큰일이잖아요. 출애굽의 사건은 대사입니다. 큰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것은 대사예요. 큰일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도 대사, 큰일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속에 뵌 것은 큰일이잖아요. 더 큰 일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실제로 죄를 사함받고 죄를 사함받는 그 순간에 주의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뚫고 들어오는 것은 가장 큰 대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그 영혼의 대사가 이루어진 사람이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매너에 빠졌다가 119 구조대가 건져도 그걸 자기가 아는데 바다에 빠졌다 건진봐도 자기가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자기를 건져줬으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마귀는요, 야, 너 구원 문제 그거 신경 쓰지 마. 다 그렇게 믿는 거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조문을 통과하고 구원을 이제 확실히 받고 천국 가게 된 사람은 내세가 확실히 믿어지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물질계 이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게 확실히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관심이 있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쪽으로 관심이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질문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애들을 애 하나 데려와서 말했습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지 보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음을 낮춘 사람입니다. 마음을 애들처럼 낮추었을 때 신비하게도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시도다. 내 마음을 어린아이들처럼 낮출 때 신비하게도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천국을 통과하는 원리나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나 크게 되는 원리는 똑같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낮추었을 때 그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천국에서 커지는 것도 그 초심 그때처럼 마음을 낮추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낮추고 살아가야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와 크게 되는 원리는 동일하게 겸손이다 그 말입니다. 물이 낮은 대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노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의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예,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것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겸손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그 최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심각한 정죄 아래 있었잖아요. 사방이 캄캄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을 때 신비하게도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천국에서 커지기를 원하면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푸른 나무다 생각하는 사람은 말라버립니다. 얼마 안 지나면 신앙생활이 시들해집니다. 나는 마른 나무 같은 사람이다.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사람은 푸르게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높은 나무다 생각하는 사람은 낮춰버리는 거예요. 나는 낮은 나무다.
그런 사람은 주님 높이십니다. 나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다. 그 사람 얼마 시간 지나가면 마른 광야가 되고 메말버립니다. 메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마음이 정말 광야다, 나는 너무 메마른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사람 얼마 시간 지나가면 마음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왜 마음 낮추는 게 중요한 줄 아느냐? 높이면은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음이 교만이 높아지면은 어른은 존중하고 높은 사람은 존중해도요, 애들은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높아지면 그래대로 돼요. 마음을 낮추면은요, 애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애들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그런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무디가 소년이었을 때 어느 도시를 방문했는데 그 도시에 사는 한 노인은 낯선 어린아이가 보이면은 항상 다가가서 동전, 그것도 아주 깨끗하고 빛나는 동전 하나를 주면서 손에 쥐어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쭉 얘기해 주다 그러거든요. 그 D.L. 무디가 나중에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그 노인의 얼굴을 잊을 수 없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얘기했는지 어려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동전 하나를 지어주면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 준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노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면은 애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커지기 원하면 마음을 낮추면은 애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은 일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왜 실족이라는 게 생기냐면은 마음을 높이는 사람에게서 실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실족을 안 시키려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왜 구원받은 사람 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왜 무시하고 멸시하냐 하면은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고 살아가면은 구원받은 사람, 작은 자 하나하나도 다 귀한 사람으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 사람도 주님 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높아지면은 양 100마리 있으면 한 마리 이러지면 그게 그만인 거예요. 근데 마음을 낮추고 사는 겸손한 사람은 그 양 한 마리가 길 헤맬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찾고 찾아서 키우고 우리 안에 들으려고 하잖아요. 14절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마리쯤이야,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범하는 것쯤이야, 이렇게 돼가는 것은요, 마음이 교만에 높아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너무 교만해지면은 교회의 판단도 안 두려워합니다. 15절에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성인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을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건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죄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어떤 교리적인 잘못된 죄를 가지고 들어왔다, 또 도덕적인 어떤 심각한 죄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게 지적받으면은 즉시 돌이켜야만 그게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기 잘못된 교리라든가 잘못된 걸 딱 고집하고 있는 거, 그게 뭐예요? 교만에 대한 증거인 겁니다.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계신데 교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예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간주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교만해지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21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한 걸 아는 사람은 자기도 주님 앞에 연약한 게 항상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못하는 것은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필요하거든요. 성격적으로 빨리 안 되는 사람도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랬을 때 왜 마음 낮추라고 했냐면, 마음을 높이면은 이제 특정한 사람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낮은 사람, 작은 사람, 애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면은 남을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해지면은 자기 눈에 약간 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아간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논단하고 누가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교만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지면은 용서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 낮추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낮추면은 낮출수록 애들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지요.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남을 실족 안 시키려고 하지요. 그리고 마음을 낮추면은 작은 사람도 귀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이러지면 애타하고 그 사람 바르게 세기를 간절히 원하고 교회의 판단을 두려워하고, 형제자매 속에 있는 것이 참 이게 두려운 겁니다. 앞에서 한번 설교해 보세요. 쉬운가? 이게 안 쉽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 전집회하는 건 쉬워도 구원 받은 사람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을 낮추면은 자기가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개인적으로 잘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꺼이 용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형제가 잘 되면 잘 되기를 바라도록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을 낮추면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을 높이면은 뭐 다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모임에서도 마음 낮추면은 배울 것이 많아요. 말 안 되는 간증해도 그 속에서도 배우거든요. 마음 낮추면은 야, 저렇게도 간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높이는 사람은 저 따위 간증한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만은 마음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할 때 마음 낮추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커지기 원하면은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선 던줄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질까요? 어떤 분 얘기하대요. 송장로님 얘기하셨는데 아예 딱 엎드려 있으면 안 넘어진다고. 딱 누워있어 엎드려 있으면은. 선을 생각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최고 좋은 건 마음을 살짝 엎드리고 살아가는, 그러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궁금하게 생각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저는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만사가 불통이고 어려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더 잘 돼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건 압니다. 그러시면 제가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악한 자의 길이 형통 잘 돼가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패역한 자가 다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건 도대체 무슨 연고입니까? 이것이 모순 중에 모순인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동창회 모임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균적으로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받고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야,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냐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가 더 잘 돼가고 의로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경에 답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그건 질문거리도 안 됩니다. 왜?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혼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내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7, 80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김일성 왜 빨리 안 죽나,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보실 때, 사람은 어떤 사람 볼 때 7, 80 관점에서 보잖아요. 육신 관점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 금세와 내세 입장에서 영혼과 육체 전체를 고려해서 사람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육체가 전부라 하고 고집하고 살아가는 사람, 말똥에 굴러도 세상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세도 필요 없고 7, 80이 전부다 이렇게 고집하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오냐 네 살 테면 살아보라고 하면서 내버려 두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잔치집에 돼지처럼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잘 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도의 상박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독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남의 게 남의 것 뺏어먹는 강도인데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조금이라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영원한 내세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이기 때문에 상황을 흐트러뜨려서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죽게 해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와 고통과 슬픔 주는 건 본마음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내게 고통을 주시느냐? 내게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로 살고, 나그네, 여기는 우리 본향이 아니고 우리는 잠깐 거쳐가는 곳입니다. 구원 받으면은 이제 군대 입대한 것이고, 이 세상은 훈련소입니다. 이 세상에서 훈련받고 우리 살 곳은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영원한 복지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시편 73편 보시겠습니다. 73편 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건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2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는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족하며 악하게 압제해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 말씀대로 이 시편 기자가 악인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신앙이 약한 상태에서 악한 사람을 너무 유심히 관찰하고 악인 집에 가서 둘러보고 있잖아요. 야, 너무 잘 살면 이게 미혹되면 안 됩니다. 시편 기자가 보니까 악인이 죽는데 어떻게 죽는가 가보니까 악인이면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제가 자기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건강한 거예요.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목걸이 달면 눈에 띄는 것처럼 딱 보면 눈에 보면요, 아, 저 교만한 인간이구나 느껴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분 안 보이는가요? 가끔 보이잖아요. 야, 좀 교만하다. 얼굴에 쓰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포가 저 입는 옷이며 옷은 보이는 것처럼 보면 벌써 포악한 사람이란 게 눈에 띄는 거예요. 깡패 두목처럼요,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살찜으로 저희 눈에 솟아나며, 옛날에는 참 먹는 게 어려웠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눈에 솟아날 정도로 많이 먹고,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전하며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능족하며 악하게 압제해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막 혀로 막 폭언가하고 막 온갖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들어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막 함부로 얘기를 하고 오만 사람에 대해서 막 함부로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멀쩡한 거예요.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히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단 것이 실로 되도다. 나는 종리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아도다. 시편 기자는 정말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는데 계속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16절에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면전에 들어가는 순간에 주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세를 깜빡이서 잊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별을 하였나이다. 이 세상에는 평탄하게 살았는데 죽음 건너가자마자 미끄럼들 타는 것처럼 미끄러져 가지고 지옥 밑창에 그대로 떨어지는 걸 주님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 건너가자마자 놀람으로 전별하였느니라. 죽음 건너가자마자 그대로 지옥 밑창으로 떨어진 겁니다.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이 오나.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편 기자는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나는 훈련병으로 있는구나. 이 세상에서는 주님이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훈련시키시고 후에는 죽음 뒤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래서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대항하여 괴유를 거짓을 행하였으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 몰라 끙끙 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부로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항해서 거짓 행하였으리다. 무슨 시대라고 했습니까? 주의 아들들의 시대. 지금 이 시대는 고린도 4장에 말씀하신 대로 인간 시대입니다. 죄인들이 판치는 시대, 악인들이 판치는 시대,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 그랬고 예수님도 배척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환정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노라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받는 거예요. 주의 아들들의 시대는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따로 있는 거예요.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은 꿈이구나. 사람이 꿈 깨면은 꿈 무시하는 것처럼요, 이 세상의 7, 80은 꿈이고 죽음 건너가면 그때부터 영원한 현실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악한 자가 잘 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배척받은 세상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주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가짜는 칭찬하지만은 진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욥기 23장 보시겠습니다. 23장. 하나님의 권속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왜 고난이라는 것을 주실까요? 23장 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되 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욥은 이제 이 고난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인생의 고난 문제들을 들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한 명 죽은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왜 내보다 일찍 죽어야 되는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재산만 다 날아가서도 물어보고 싶을 겁니다. 내가 성실하게 근실하게 살았는데 왜 한꺼번에 다 없어진 건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진짜 물어볼 사람이 있다면 욥입니다. 당대의 가장 큰 재산 가운데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이 한둘이 아니라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머리부터 발까지 병이 들어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하는데 욥은 알았습니다. 이건 죄는 아니라는 거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서도 자기 잘못으로 인해 징계받는 징계가 있습니다. 욥은 나는 징계로 받는 벌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뒤에 봅시다. 욥기 23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여겼구나. 이걸 보면은 욥이 이건 분명히 죄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나는 말씀 어긴 것이 없으니까. 말씀 가운데 살라고 노력하고 밥보다가 말씀을 더 중요히 여기고 살았으니까 이건 분명히 징계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유는 뭐겠냐 그 말입니다.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뭐로 알았습니까? 이건 분명히 단련이다. 이건 죄로 인한 벌이 아니라 분명히 나를 단련시키는 거다. 그리고 이게 단련뿐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이런 고난 주신 겁니까? 욥을 단련해서 훨씬 더 정금같이 만드는 동시에 욥기가 기록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 그 작정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주실 때 징계로 오는 고난도 있는 동시에 단련으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구원받아서도 순금이 아니라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정금은 희소합니다. 불순물이 다 떨어진 보석은 희소한 거예요. 그리고 비쌉니다. 순수하고 광채가 나고 유용하고 오래갑니다. 우리를 보석같이 만드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이 단련시키느라고 고생과 수고와 어려움 줄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압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배양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체로 처녀보다는 어머니가 훨씬 더 단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훨씬 견고한 것이 있어요. 청년보다는 아버지가 훨씬 견고하거든요. 왜? 처자식이 달려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직영생활 하다가 떠날지 몰라도요, 처자식이 걸린 사람은요 수모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견디려고 합니다. 왜? 책임감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적은 사람보다 대체로 나이 든 사람이 인내심이 훨씬 큽니다. 마음도 훨씬 너그럽고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다 단련받아 그렇거든요.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히 만드시는데 환난을 통과하게 해서 어렵게 만드시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헬라말로 포이에마인데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거기서 포임시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욥은 만일 이런 시련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더 몰랐을 거예요. 욥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기적을 가졌습니다. 욥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더 신령해지고 더 순전해지고,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 욥과 후에 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욥은 진정으로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병을 허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못한 것이 없을지라도 병 허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병을 통과한 사람은 다른 병든 자를 위로할 수 있거든요. 가난이라는 고통을 크게 겪은 사람은 다른 가난한 사람 마음이 이해되고 그 사람의 또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유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달란트가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들 중에 힘든 일은 전부 남편에게 시키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 불이 나가지고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집에 불이 났는데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불어와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요, 심약한 아녀자도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막 장롱을 막 들었다가 바깥에 갖다 놓고 막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소방서가 와서 불 다 끄면요, 어떻게 합니까?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갖다 놓거든요. 그때는 무슨 힘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개발되지 않은 달란트가 많이 있는데 이 시련을 통과하는 가운데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많은 것들이 개발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고난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겁니다. 제가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조지 멜로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당신은 그 길을 기어코 올라가려고 합니까? 그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산이고, 그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왜 전도하려고 하는 겁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전도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고생하고 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주님이 씻겨줄 눈물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허허 웃다가 주님 앞에 갔다 해봅시다. 그럼 주님 씻겨줄 눈물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주님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 주님이 씻겨줄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대체로 묻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입니다. 욥은 나중에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계신 자라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 하나님도 묻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3장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최초의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등지고 숨어 있을 때, 피에 숨어 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고 우리를 무조건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질문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아담은 자기의 죄를 자백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옷을 펴주셨습니다. 지금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시편 50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말씀으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온 세상 사람을 부르셨도다. 부르신 이유는 인간에게 무엇을 뺏어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당 나올 때요 헌금할 그 종목도 하는데 하나님은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8절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극이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천지 만물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부르는 것은 너희에게 뭘 뺏어가려 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피로 제사, 주님 피로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이 성도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성도가 누구냐 하면은 구약시대 때는 짐승제사로,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피제사로 언약이 맺어진 사람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열분분하신다. 주님 피제사로 언약이 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고, 제사로 언약이 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뭔지 아시죠? 감사한 겁니다.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의 피제사로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입에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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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이성봉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부흥에 참여할 때 저는 내려봬도 12억 환 굴리는 대재벌이 올시다. 12억 환을, 옛날에 환이 있는 시절에요. 왜냐하면은 그 독일에서 계산되기를 한 사람당 값이 한 2억 환 정도 간다고 이제 몸을 쪼개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그렇게 얘기가 있던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써 2억 환에다가 내 아내 2억 환에다가 딸만 4명 있으니까 딸 곱하기 해서 8억 환에다가 합하면은 12억 환. 이래봬도 저는 12억 환 굴리는 대재벌이 올시다. 내가 집에 들어가서 장대 가지고 휘저으면은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장롱이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걸리는 게 없으니까.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건강한 몸이 있고 자식들을 얼마나 보배냐 그 말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가난해도 가난한 대로 구원해 주신 그 기쁨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여기에 제사는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가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환난날을 주시고, 환난날에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그 사람은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고 그 감사함을 참으로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환난을 허락하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구원해 주려고 부르시는 그 음성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때때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쩐 이유로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내게 잘못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피해가느냐? 도대체 이유는 알아보자. 너 나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보시겠습니다. 2절.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피해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식을 키워난 자식이 짐작하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실컷 키워놓으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한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때릴수록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피해가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면 등질수록 머리가 점점 병들고 마음은 더욱 피곤하고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이 다 터지고 상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나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랑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음성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안기면은 주님께서 병든 머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 밝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피곤한 마음이 안식 얻을 수 있고 영혼의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주님께 봉사할 수 있고 주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장 31절. 2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용고로 네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너희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한번 들어봐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허상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가 되었던 적이 있었느냐? 내가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은 소망 없는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해서 스스로 흑암이 되고 광야가 됐던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광야가 아니고 항상 풍성한 땅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항상 빛을 보여주시고, 흑암 중에 있는 자라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어질고 정직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빛을 비춰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미가 6장에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한번 증거해봐라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정말 좋은 걸 주는 분인데 왜 너희들은 나를 멀리하고 우상 가까이 하고 세상 가까이 하고 마귀 가까이 하느냐.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들은 어째서 나를 멀리하고 있는 거냐? 내가 너희들에게 참으로 도움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주님 멀리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분인데, 아들을 주신 분이 뭘 못 주시겠어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열왕기상 19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549페이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요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굴러기에 서매 소리가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굴 속에 있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굴에 가 있는 거예요. 너무 지친 겁니다. 왜? 아무리 사역해도 결실이 없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피하는 게 상식이라 생각해서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굴 속에 있는 거냐? 어찌하여 굴 속에 있는 거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세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나가시면서요,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하실 때 엘리야에게는 다시 뭐가 생겼겠습니까?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을 때 엘리야는 아주 큰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며 수고했는데 그것이 무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기 눈에는 한 명도 주님 품에 들어온 사람이 없는 거로 보이는데 7,000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엘리야입니다. 아, 내가 일한 것이 절대 무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에 가서 끝까지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위에 취해서 들려 올라갔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피곤하고 칠 수가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 속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여기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일터에 가서 일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위치가 잘못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어째서 여기 있느냐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제자리에 와 있는 거니까 헤매는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아도 헤매는 사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속에 자꾸 얘기하실 거예요. 너 왜 거기에 있느냐 안 물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답변한 거 한번 봅시다. 욥기 한번 찾아봅시다. 마지막 주님 물으신 거 봅시다. 욥기 38장 보시겠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1절 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욥기 38장 이하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한 걸 두 가지로 축소됩니다. 제일 먼저는 욥이 많은 걸 안다고 했기 때문에 너 아느냐를 계속 물어가거든요. 그걸 말한 이유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인데 너는 얼만큼 아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너가 이거 할 수 있느냐 계속 물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분인데 너는 얼만큼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그 질문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나는 너가 모르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다. 그리고 너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지만은 나는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다. 나는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다. 끌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저녁을 아침으로 바꾸는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저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까지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여기서 너가 천지를 창조했었느냐? 너가 어둠이란 이 밤을 몰아내고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저녁이 오면은 그 다음에 아침이 꼭 오잖아요. 악인이 밤에는 활동해도 해가 떠오르면 악인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저녁을 아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밤을 낮으로 만드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지금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밤을, 인생의 겨울을 낮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밤을 쫓아내고 낮을 오게 할 수 있는 그분이 인생의 밤과 인생의 겨울을 낮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아도, 인생의 고통, 인생의 밤을 만나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밤을 아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욥은 긴 겨울을 통과하고 긴 어두운 밤을 통과했지만 마침내 주님께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배나 축복해 주심으로 아침을 주시고 낮을 주신 거예요. 인생을 해피엔드로 끝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욥기 38장 또 한 가지 한번 봅시다. 25절입니다. 38장 25절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리의 번개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별을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불이 나게 하였느냐. 39절.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게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살림에 누워 기다리는 때이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욥아, 너가 사람이 전년 살지 않는 광야,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 거기에 너가 비라도 한번 내려봤냐?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해서 너가 먹이라도 한번 예비해 봤냐? 나는 까마귀 새끼가 무슨 가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까지도 내가 신경을 다 쓰고 있고, 광야 공허하고 그 사람이 안 사는 그곳에 연한 풀을 위해서 피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낸데, 너 신경 다 안 쓰는 것도 신경 쓰는데 너 그런 거 신경 써봤냐? 내가 너 세상 모른다고? 나는 다 아는 분이다. 다. 욥은 그런 얘기를 쭉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밤을 쫓고 아침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내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곳에도 세심하게 다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라면은, 주님은 내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칠 수도 있고 뺏어갈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꼬꾸러진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는 부분적으로 아나,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게 아직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을 대해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압니다. 성경 기록된 것밖에 몰라요. 그렇지만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인생의 비밀이 다 풀리고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단련은 시키시되 실족은 시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받으면 그 이상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살펴본 대로 그 질문 그 세 가지 종류 또 잊어먹으셨겠죠. 길게 하느라고. 이걸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해서,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근본 원칙이기 때문에 자꾸 마음에 되새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주님, 우리에게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신 줄 압니다. 우리 가운데 낭망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분들 있습니다. 또 병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더욱 용기를 갖고 이 험악한 세상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눈물이 흐르지만 주님께서 그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해 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멀리 미주 지역에 전도 중에 있는 이여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더욱 지혜와 총명 허락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전국적으로 있는 모든 집회에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더욱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12장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힘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 보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했네. 인전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리어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거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